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함께 또 찬송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힘든 과정 또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 말씀을 향하여 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하루하루를 말씀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행동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셔서 모든 과정이, 모든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이 주께서 주관하셔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생명의 삶 3월 23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변장에서 오시는 예수님, 변장에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전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앞에 두 비유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이제 이렇게 혼자 오시지 않고 홀로 오시지 않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어떤지를 찾아보겠습니다. 32절, 33절을 보면은 모든 민족이 그 앞으로 이제 다 나오고 목자가 이제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염소를 키워보았습니다. 까만 흑염소예요. 제 아내가
이제 결혼 전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 시골집에 왔을 때 이제 옷을 입었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모자를 잘 썼는데 모자도 하얀 모자까지 썼어요. 아내와 함께 이제 저수지 뚝에서 이제 풀을 먹고 있었던 그 염소를 이제 데리러 갔는데, 이제 염소가 까맣죠. 까만 염소들 사이에 있는 그 아내가 마치 양처럼 보였어요. 제가 아내가 양 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과 하얀색의 그 뚜렷한 대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흑백이 구분되듯이 분명하게 구분되잖아요.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분하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다스릴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왼편으로 구분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4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자예요. 영원한 벌.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영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심판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양들로 비유된 자들을 보겠는데 35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양으로 비유된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소로 비유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시는데 42절과 43절입니다. 42절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양과 염소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은 동일한 반응을 보여요.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접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삶과 말씀이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접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만났다. 만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 옷을 입히고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그들은 무관심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그 흑백의 차이만큼이나 예수님을 다르게 대했다는 거예요. 양으로 구분된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0절을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로 구분된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5절을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 비유 말씀 중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죠. 거기에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또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른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또 나와 또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것보다는 힘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잊혀진 자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라고 볼 수 있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 한 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옮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적 비밀을 다른 곳에서도 알려주는데,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도 봤고 마가복음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우리 죄는요,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는 흠이 없으신 양이신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전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전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예수님에게로 그 일로, 예수님이 한 일로 전가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일이 되는 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한 일로 전가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으로 동일하게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선행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은 구원을 구성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어쩌면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주위를 배회하시다가 때로는 쓸쓸히 떠나신 줄도 모릅니다.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나타나시는데 너무 작은 자로, 지극히 작은 자로, 너무 낮은 자로 나타나시니까 우리 눈이 높아요. 우리 눈이 높은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부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시 부어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이 살아가는 가운데 변장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장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로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또 예수님이 변장하고 찾아오신 그런 작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흙과 백으로 나누듯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선물로 받은 그 구원, 주님을 믿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됨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때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장에서 찾아오신 주님,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정말 지극히 낮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요즘 생각하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믿음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두어 두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런 자들이 되게 하소서.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눈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그런 오늘 또 하루를 그렇게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당회와 카운슬 또 부서장, 그러니까 당회원들과 카운슬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곧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교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카운슬 부서장들이 믿음과 지혜와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바로 은혜가 있어야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원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카운셀 각 부서장들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 믿음과 지혜가 또 사랑이 충만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넉넉하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감당하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우리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